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중독에서 자유합시다. 십자가로 중독에서 자유합시다. 기도로 중독에서 자유합시다. 요즘은 이 중독이라는 단어보다는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문화에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사로잡히고 중독되고 있다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중독은 우상숭배와 같아가지고 한번 사람이 중독이 되면 거기에 마음이 딱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괜찮지만은 그들도 불쌍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점점 이 세상의 문화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 있는 신자가 복이 드물고, 특별히 기도하는 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격하는 신자가 정말 복이 드문 겁니다. 그나마 우리 좋은 교회는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우리 시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각자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풍성해서 너무 많아서 과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무절제입니다. 뭐가 많으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중독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뭐 모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건 의식주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적으로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성도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예전의 중독은 알코올 중독, 그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 정도입니다. 그죠? 중독하면 보통 이 네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이것보다도 더 엑스트라로 더 하는 것이 개인 중독, 이런 것도 가정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되면서 요즘은. 좋은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적당히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이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보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일 중독까지 생겨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게 지금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돈은 잘 벌어요. 그러나 가정이 돌봐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이혼 사유가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운동 중독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요, 마라톤 중독이 되어 있는 거야. 집에 뛰어가는데 애가 다쳤대요. 그럼 뭐 자동차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라톤 다 마쳐야 돼. 이건 중독이에요. 이 마귀의 전략은요, 과거는요,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 우상 숭배하라.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고 그냥 사자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믿고 기독교가 아주 불길같이 번졌어요. 근데 요즘은 문화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이것을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만 중독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지저분한 거를 들어오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너도 나도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딱 잡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뭐.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너무 졸린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고역이야.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중에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 뺏기버린 거예요.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중독이 미디어 중독이요, 가장 심각한 거. 전자기기 중독이요. 여러분, 스마트폰. 청년들이 한국에 가면 금방 볼 수 있는데 전철 타면요, 딱
나오자마자 끄집어내고 이러고 앉았어요. 내릴 때까지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온 정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이러고 있고요. 이 중독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 말할 것 없이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말할 것 없어. 이 중독들은 뭐를 빼앗냐면 우리 정신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온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뭐 해야지 하는 것이 이 중에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이 중독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중독은 외모 중독이에요. 외모가 이쁜 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나쳐요. 이 중독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비만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해야죠. 당연히 절제해야 됩니다. 지나치니까요. 근데 이 다이어트가 심하면 아나렉시아라는 병이 생겨요. 거식증이요. 옛날에 제가 시대 때 좋아하는 팝송 가수 카펜터즈라는 그 가수 중에 여가수가 하나 거식증 때문에 죽었죠. 근데 아무도 그때는 그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특별히 날씬한 아이들 조심해서 봐야 돼요. 거식증이 아직 오진 않았는데 화장실에 가서 매일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하면 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딸은 괜찮지 우리 아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중독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성형 중독이요. 외모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날씬해야 돼야. 날씬 안 하면 나는 이 땅에 살 수 없어. 친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얼굴 이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이 하나님 주신 얼굴을 갖다가 똑같이 복사판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사람이 구분이 안 된대요. 특별히 여자들은 얼굴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명품 중독. 아니 얼굴이 못생기면 귀한 것이라도 비싼 것이라도 걸치야지. 내가 사람 취급받지.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런 말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가난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싼 옷 입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우리 몸을 도둑질한 거예요. 외모를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얼굴을 내가 마음대로 고쳐서 여러분 보기 싫은 거 고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좀 이뻐지려고 조금 고치는 거 그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나친 것을 중독이라고 그러고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중독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양쪽으로 나눠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이 주는 세상 것을 사랑하든지 마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성도가 세상의 사랑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여러분 육신이 식욕, 성욕 어느 정도 미니멈 필요해요. 그죠? 밥은 먹어야지. 굶어 죽는 북한 사람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지나친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게 불법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뭐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좋은 것, 좋은 컬러, 좋은 옷 입고 이쁘게 보이는 거 좋잖아요. 근데 어떤 건 지나치다는 거예요. 명품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최고급으로 사치스러운 걸 사야 되는 거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나는 크리스찬 맞아요. 크리스찬은 우리 주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만큼 예수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명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거나 입어도 그게 지가 명품이 되는 거야. 내가 명품이니까. 사람이 명품 되면 되잖아. 뭘 갖다 붙이는 것이 그게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병 걸리지. 왕자병, 공주병 걸리지. 우리는 왕자, 공주이기 때문에 병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가치를 알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나친 것을 안 먹을 정리.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자랑 잘 되면 좋죠. 손자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지나치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자랑하고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우리 집에 어떤 소유를 자랑할 때 내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끌려가고 중독이 돼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붙들려 있으면 내가 오직 자랑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그걸 억지로 만드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는 자연스러운 것이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독에서 해방될까? 그러면 이 중독이 언제 일어나는가 주로? 어떤 사람의 중독이 일어나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중독은요, 삶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어서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중독되는 사람은 차라리 동정이 가요. 이해가 간다고. 근데 보통 중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이민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예요. 영주권 없어서 그렇게 울을 때는 주님 눈물만 불러도 주님이 눈물 났어요. 생활비 없고 렌트비 걱정 때문에 100불 더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잡 뛸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꿀맛 같고 정말 내가 시간만 나면 예배 열심히 드리리라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영주권도 직장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보다 더 열렬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찌러지면 분명히 문화라는 그 더러운 것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사던 것도 사게 되고 안 보던 것도 보게 되고 안 가던 것도 놀러 가게 되고. 왜?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중독됩니다. 살만할 때 중독된다고요. 내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졌을 때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이 엉망이야. 신앙이 엉망이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지금까지 이제 이민생활 고생했는데 뭐 꼭 그렇게 벨라게 밑에 있어. 주님 다 아실 거야. 내가 헌금 조금 더 드리면 되지 뭐.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내 얼굴 보기 원한다. 네가 옛날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한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 고백을 들었고, 너의 주님 앞에서 한 약속들도 들었고, 네가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지경을 빠져나왔는지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독의 문제가요,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괜찮다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다윗도 여러분 가장 큰 일생의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은 왕이 되고 난 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게 실수하는 거는요, 절대 삶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실만하다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로 온느라. 자, 이거 우리 게임 중독 이야기 합시다. 아이들 보고 오늘부터 너 게임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하고 막 울고불고 야단납니다. 전쟁이에요, 이게. 못하게 하면요. 그러면 아이들을 전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들한테 가면 자기들은 뭐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빛을 비추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중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임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고 어느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젊은 30대는 지금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거 그걸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집에 가서. 근데 그런 건강한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같이 가족이 할 수 있는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치면 안 돼요. 그걸 2시간, 3시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그걸로 뺏기면 안 돼요. 같이 즐길 수는 있지만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나쁜 게임은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 살인하고. 우리 그 버지니아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아마 게임에 중독된 애라고 봅니다. 그거 게임에서 늘 보거든요. 그게 현실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깎이지 않더라면, 우리가 이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는데 아이들과 싸우더라도 이놈이 원수같이 행동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울고 있고 그거 사달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사준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갈등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분별해, 빛으로 말씀을 보고, 주님 이걸 어디까지 허락합니까? 영적으로 이게 악한 게임인지 아니면 그래도 억셉트가 되는 게임인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37절에서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이 우상숭배 나오죠, 그죠? 내가 중독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아들, 딸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아들, 딸에 중독된 거와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 중심이라 그러지만은 아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내 남편은 온전하지 못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아내는 문제 생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절제를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가정과 하나님 중심 자녀와 가족 관계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은 본론적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옛날에 이 사형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그러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신다, 예수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예수님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데? 목숨을 내놔라, 이 육체의 생명을 내놔라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재성이 죽어야 된다. 자,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게임이나 놀이 문화들이 지금 막 쏟아져요. 심지어 호모들이 자기들이 합법이래. 그 우리 보고 호모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 지금. 야, 호모 재밌다? 우리 자녀들 보고도 막 호모 가리키고 학교에서 이러려고 지금 마귀가 작정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보다 더 악한 일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 감으면 나 자신을. 내가 거기 훅갑이 안 되면 되잖아.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이 와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렇게 마주보다 살다 보면 상대방에서 아파트 여자가 그 좀 이렇게 옷을 벗는 장면을 혹 볼 수도 있죠. 사춘기 때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다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유혹은 지나가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면 지나가도 지나가나 보다, 할렐루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은 살아남잖아.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를 집중적으로 유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요. 왜? 하나님 백성들을 망가뜨리면 하나님 나라 망가뜨리고 자기의 그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말씀을 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하고 죽이고 피하고 그것을 분별할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허락하고 지혜 주시옵소서. 잘못하면요 아이들이 밤에 자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잠을 못 자요. 너무 흥분되는 거. 아이들이 너무 자극적인 놀이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다 허락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즐겁다고 두 번, 세 번 거듭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육신이 자꾸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거듭하지 마세요. 스탑 하셔야 돼요. 아주 좋았다 싶을 때 딱 스탑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것만 하자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없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안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할까 안 할까? 반드시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럴듯하게 나를 숨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안 할 리는 없다고요. 언제 터져도 터지는 폭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 죽인 상태가 이런데, 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실 리가 없죠. 술이 끊어지는 경우는 술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담배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엄난과 부정과 사욕한 악한 정욕의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것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것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의 육신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살아 움직이십니다. 아무나 성령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독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예수님이,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안 돼요. 며칠 안 했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누가 없애준다고요? 예수님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애주세요. 생각을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중독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세요. 진짜 중독된 사람은 중독이라고 인정 안 해요. 옆 사람 남편 아내는 당신 중독이야 그러는데도 나는 절대 중독 안 됐대.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끊어도 끊을 수 있어. 그러면서 또 해. 중독이 안 된 사람 오늘 지금 딱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중독된 사람은요 항상 할 수 있다면서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중독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돼요. 이것을 고쳐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사실은 입술도 중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말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내가 못 고칩니다. 이거 고치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입술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중독된 사실을 사람에게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 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때 절대 화내거나 상처받으면 안 돼요. 고백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안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고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병자돼 버려요. 못 살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독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런 전쟁 중에서도 절대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걸 고백하고 하는데, 이거 하다가 싸우면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철 페이지라는 흑인 야구 선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인정하겠습니다. 사랑할 때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중독이라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고백 때문에 인상 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전처럼 사랑하는 얼굴로 대해, 그래야 상대방이 힘이 나서 그걸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형 때문에 22년간 고생을 했는데 22년 만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애굽 총리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근데 자기를 동생이라고 고백할 때 누가 울었죠? 형들이 울었나요? 아니요, 자기가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자기가 가장 아팠죠. 그런데 그 형들을 당할 때 인상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의 목표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중독의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분의 아픔이 없어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예수님의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